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책을 사면 책도 재미있지만 책에 따르는 부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록도 재미있던 기억이 납니다. 부록은 원래 책에다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따로 엮어서 내는 것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같은 부록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마 처음에 이 요한복음 20장 정도까지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장의 제일 끝인 31절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요, 보통 그 책을 마무리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요, 모두가 이제 책이 끝났구나라고 알았는데 내용이 더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억난 거예요. 미처 말하지 못한 이 이야기만큼은 꼭 독자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이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갈 거예요. 즐거웠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내가 잘 나갔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책을 마무리할 때 이제 다 썼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로 우리 인생의 책이 마무리되어야 될까요? 크게 성공한 이야기요? 자식 자랑이요?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과의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 기록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예요, 저는 다른 기억들은 다 좀 이렇게 사라지고 잊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의 추억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영원한 기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님과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기억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님과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놀라우신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요, 내 제자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나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일하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아닌 다른 제자들까지도 더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까요? 아마도 이 6월절 절기가 다 끝나서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보다는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큰 충격과 함께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그런 상처가 아마 그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첫사랑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를 보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아니 도리어 퇴보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상산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밤 시간에 이 물고기를 잡으러 많이 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였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을 새벽 무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 멀리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니? 아니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 너희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니? 그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 라고 또한 누군가 외칩니다.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밤에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그물을 올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자 그 소리를 듣고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겉옷을 벗어놓고 그물을 올리던 베드로가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아직 배가 육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물속으로 펑덩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랫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이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준 이 사명을 기억 속 깊은 곳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으나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잊어버렸던, 아니 묻어두었던 사명이 다시 튀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저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이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기억한 베드로는 배가 육지로 닿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혹시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가 치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생각나시나요? 베드로는 파도가 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 호수 속으로 뛰어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던가요? 저도 대학교 시절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며 그때 제가 이렇게 훈련받았던 내용이 하루에 5명씩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라는 다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되었는데 바쁘다고, 만날 사람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세파에 휩쓸려 잊고 살았던 사명,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묻어두었던 사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그 사명을 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이 해가 떠오르지 않고 어스름했을 것입니다.
그 불빛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추입니다. 예수님 참 얄궂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을 만드셨을까? 베드로에게 이 불빛은 아픈 기억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몰래 숨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마당에 불을 피우고 그 불빛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불빛에 얼굴이 비추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빛의 저편에 있었고 예수님 이편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그 불빛 너머로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불빛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를 부인하고 배신한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기억의 흔적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하루를 꼽는다면 아마 이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과 똑같이 불이 피워져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불빛 너머 예수님의 눈과 다시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는 베드로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장면, 그 데자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을 숨기려고 하고요, 또 강제로 지우려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지우면 문제가 됩니다. TV에서 가정 상담을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얘기 같이요. 네, 그 가정 상담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 가정을 찾아가 진단하고 함께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8살 때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충격이 크고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빠가 죽은 후 그 집에 금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빠입니다.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엄마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아빠라는 단어는 강제로 지움을 당하였고 아빠의 좋았던 추억마저도 다 지움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둘째 딸이 돌아가신 아빠와의 정서적인 이별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로 사춘기를 보내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퍼도 아빠와의 기억이 잘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골마서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만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나쁜 기억이라 그래서 무조건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밤의 기억은 정말 없애고 싶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날 밤과 같은 똑같은 불빛 속에서 베드로와 다시 눈과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베드로의 모든 예전의 것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꺼내들 용기가 쉽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다시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가 있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를 숨겨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들고 나와 예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소중한 밥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일 은혜 받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좀 더 잠을 자고 싶어서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깨워도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엄마와 자녀들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엄마는 아침상 다 차려놓고 야, 왜 일어나지 않느냐. 아이들은 어때요?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아이들은 아침에 좀 더 자고 학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엄마 재촉에 못 이겨 몇 숟가락 뜨고 학교에 갑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겪어본 일입니다. 예전에도 저도 어릴 때 왜 그렇게 엄마가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라고 그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키우고 아침상을 준비해 보니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제대로 먹고 가지 못하면 그날
배를 골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참 중요해요. 자식들의 아침을 잘 먹어서 내보내는 것이 그날 엄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고향집에 내려가면 오랜만에 늦잠 자겠다는 저를 기어코 깨워서 한 상 가득 아침을 차려주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철을 들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몇 마리 가지고 오라셔서 숯불에 구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물고기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근데 이 옵사리온은요, 신약 성경에 딱 두 곳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물고기 옵사리온이 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무리를 안타깝게 여기시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이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먹이신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밤새 먹을 것을 잡지 못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 있던 것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밥만 먹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한 몸을 이루어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이후에 끊어졌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 물고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침밥은 먹고 다니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아침밥을 준비하여 주시며 사랑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의 밥상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사랑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기억을 통해 회복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 상처까지 주님께서는 다시 꺼내 주시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어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잊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양식을 통하여 다시 힘을 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